이사야 2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르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제 예언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에 관한 건데 오늘 우리가 27장이죠. 2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뭐 리워 야단이나 뭐 꼬불꼬불한 뱀, 꼬불꼬불한 뱀이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용이라고 또 써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상상 속의 어떤 동물이겠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뱀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라. 이런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그리고 가사를 이렇게 포도원 노래라는 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 근데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너희에게 열매가 많이 있으려면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포도원 지기다. 왜냐하면 원 줄기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다. 농부다. 그런 뜻이에요. 밤낮으로 잘 간수해서 아무든지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끔 내가 해주겠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겠다. 그것들을 내가 밟고 그것들을 불살라버리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찔레와 가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나에게 그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너희들도 내 힘을 의지해서 나와 화친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주변 나라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받지 않으려면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도. 지금 그런 뜻이죠.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이제 박힐 것이다. 내가 잘 돌보기 때문에 야곱의 뿌리가 이제 완전히 내려서 거기서 이제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결실을 해서 온 지면에 그 포도송이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제 7절부터 조금 어려운데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 족속이죠. 유다 족속들을 치셨어요. 때렸어요. 채찍으로. 이놈들 왜 우상 숭배하느냐 하고 때리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친 자들, 그러니까 외국 군대,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해서 친 자들을, 그래서 망하게 하고 사로잡아간 자들을, 바벨론이든지 아수르든지, 아시겠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또 치셨어요. 그런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새끼니까 살살 때리고 바벨론은 내 새끼가 아니니까 세게 때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 내가 볼 때도 이렇게 번역한 것이 제일 잘 번역한 거예요. 그래도 그 백성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 같았겠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냐 내 새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새끼라고 해도 죄를 범할 때는 징계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내 새끼다. 내 새끼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다들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나도 빠져야지. 구약성에 보면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할 것 없이. 예.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만 계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예. 어느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냐면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의뢰히 자기들이 대대로 모셔온 우상들을 다 섬겨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우상도 가져오고 저 나라 우상도 가져오고 우상 백화점이 돼버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아니 계명에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분명히 말씀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하나만 섬겨.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오히려 더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까지 섬겨. 그 모든 우상을 또 다 섬겨.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밑장 받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자식이라고 때릴 때 살살 때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저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 바벨론한테 너는 가서 유다를 무너뜨리라 할 때에 잘한다 그게 아니라 야, 내 새끼니까 너네들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너희들 해도 너무해. 그리고 아수르를 더 세게 때린다 그 말이에요. 예.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보다도 바벨론이 훨씬 더 잔악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정도까지 하다니. 왜냐하면은 마귀의 이제 그 사주를 받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날대로 나가지고 더 때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7절 말씀이 그거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지 유다든지 적당하게 세게 때리지 않고 아플 정도로만 아야할 정도로만 깨우칠 정도로만 때려서 쫓아내실 때에 다른 나라로 이제 그 포로로 보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을 선택하시고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조금 우리가 읽을 때에는 야 너무 심하시잖아. 이 말은 폭풍의 그 특징이 뭐냐면 빠르고 신속해요. 예, 폭풍은. 근데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동풍이 부는 날이라는 말은 좀 뭐랄까 따뜻한 바람이 불 때에 폭풍처럼 빨리.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는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많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예, 편안하게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오늘은 내가 못 참어. 이렇게 하시고 채찍으로 여러분 때릴 때도 보통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한 10대 맞을 걸 여러분들은 한두 대 맞고 만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고 보통 그런 사고를 하면 다 죽는데 여러분들은 살려주신다. 아시겠죠? 한 군데 어긋나기만 하시지 목숨은 살려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9절은 야곱의 부르가 속함을 얻는다. 이제 죄가 씻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씻어진다. 죄가 없이 함을 받게 된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견책하신 결과로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하죠. 예. 그 어떤 결과가 뭐냐? 그렇게 견책하고 그들이 이렇게 벌을 받아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결론이 뭐냐?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이 말은 이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부서진 횃돌처럼 다 부숴버리겠다.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겠다.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혼내시고 견책하시고 멀리 쫓아내버리시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지경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회파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참 놀라운 예언이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뒤로는 두 번 다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다른 무슨 나라더라? 수리안가 와가지고 제우스상을 예루살렘 번제단 앞에 세웁니다. 후에 이게 이제 성경이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BC 168년경인가 아마 그럴 거다. 성경 지금 BC 400년에 구약 성경이 다 완결이 됐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뒤로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상을 세우니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수리아를 쳐부셔요. 그리고 정권을 장악을 해버려요. 아예. 그리고 로마가 와서 BC 63년도까지 그 제사장 가문이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 뒤로도 지금까지 거기에는 우상은 없습니다. 성전이 다 회파됐죠. 예.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상은 없어요. 왜?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4개 구역으로 지금 남아있죠. 한쪽은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한쪽은 캐톨릭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한쪽은 개신교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한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주인이 없어요. 딱 4개의 구역으로 딱 나눠가지고 캐톨릭은 여기서만 살아. 저기 가서 캐톨릭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슬람도 일단 우상은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캐톨릭도 기독교도 우상은 없어. 예루살렘 전체에 지금까지도 우상은 없어요. 희한하게도. 이게 오늘 이사야 27장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몇백 년 전에 그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적용을 시켜 보면은, 이 포도는 지금 현재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고, 또는 여러분의 가정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농부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고귀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이걸 방해를 해요? 포도원을 허무는 자들이 있다. 악마 같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빠지지 말고 거짓말에게 속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도 거짓말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광우병 괴담도 그랬고, 해년마다 거짓말이 없었던 때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서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다 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잘 봐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복 받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저는 좀 안타까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 다 복 받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요즘은 제가 볼 때에 청년들도 너무 많은 거짓말이 지금 청년들을 지금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지금 제일 쉽게 넘어가는 거짓말이 뭐냐면, 나는 결혼할 만한 어떤 그런 형편이 아직 안 돼. 내가 애를 키우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없어. 제가 볼 때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섞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제가 어린이를 키웠을 때보다도 한 10배는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애들 키웠을 때보다도 10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애 키울 때에 무슨 어떻게 하지,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키우지, 그런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당신은 해봤어? 여러분 애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은 내가 볼 때에 사회의 여론이 그런 식으로 공포심을 갖도록 만들어 왔다 지금까지. 그리고 애를 키우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걸? 성원영 권사님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평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옆에 있어. 이 양반은 나랑 연애할 때가 제일 행복했을 거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애 키우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순간이 별로 없을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사회에서는 뭐를 가르쳐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데를 가르쳐. 아니야. 그렇게 힘들지 않아. 예. 차라리 커서 말 안 듣는 애들, 청소년 애들을 키우느라고 힘들지. 그렇지 않아요? 애 키우는 이게 조그만 것이 뭐가 힘들어? 기저귀 가는 것이 힘들다고요? 일도 아니야, 솔직히 그거. 지금은 진짜 일도 아니야. 옛날에는 그거 다 빨래했어. 손빨래. 아, 진짜야. 다 손빨래 했어. 근데도 다 해냈어. 아니, 그때 어머니들은 그러면은 뭐 지옥에서 살았게? 아니야. 지금은 다 돈 없는 사람들은 다 기저귀까지 나라에서 다 사줘. 그죠? 안 그런가요? 그런 상황이야. 예. 기저귀 빨래, 우리 때는 기저귀 빨래 다 했어. 그지? 예. 그래요. 괜히 지금 그 텔레비전에서 분유값이 얼마나 비싸니. 여러분 5,000원짜리 분유맥이나 5만원짜리 분유맥이나 똑같이 커요. 큰 차이 나지 않아요. 10배, 가격은 10배 차이 나지만 아유 반육에 10배 차이 나지 않아요. 절대로. 예. 그런데 다 속는 거야. 돈 벌어먹고 싶어서 5만원짜리 붙인 거야. 5,000원에 팔아도 되는데. 뻔한 얘기예요 지금. 뻔한 얘기. 여러분 옷도 똑같아요. 5,000원짜리 사 입으나 5만원짜리 사 입으나 똑같아요. 조선시대는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속아요. 매스컴에 속는다고. 남들 하는 것처럼 안 살면은 불행한 것처럼 만들어놨어. 그 상술이야. 그냥 상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마음 편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고급스럽게 애 키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형편대로 이렇게 키우는 거야. 우리 모세 엄마 친구, 아주 오랜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딸이 하나야. 그런데 우리 모세랑 동갑이에요. 딸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키웠어. 날마다 풀무원 그 식품만 사 먹였어. 두부도 풀무원, 뭣도 풀무원해서. 그러니 그 자기들은 다른 거 먹어도 애한테는 고급스러운 거 먹인다고 풀무원에서 나온 것만 다 사 먹였어.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그날 가서 슈퍼 가가지고 세일하는 품목만. 정말이에요, 정말.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제 양반이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기 삼거리 가가지고 그 이제 식품 코너 있잖아요. 탁 들어서면은 야야 저 아줌마 떴다 그러면서 갑자기 세일 들어가. 그동안 세일 안 타가 이 양반만 들어가면 자 세일입니다. 항상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제 주일 준비하느라고 이제 슈퍼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세일입니다. 이 양반만 들어가면 해가지고 하여튼 또 거기다가 또 덤까지 막 얹어줘서 그래서 뭐 어떨 때는 2, 3만 원 가지고 가서 우리 교인들 다 먹을 만한 음식 사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 자랑해 와서 나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왔다고 신나 아주. 그냥 재밌게 사는 거야 그냥.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 일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지금도 금부치가 없습니다. 모든 금부치 다 헐값이 팔아가지고 그걸로 알파도 하고 막 그랬거든. 모든 어떤 일들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옛날에 우리 송내에 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양반이 오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한 100명 올 텐데 저녁 식사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전화 와가지고 뭐 있는데 가져가시라고 뭐 있는데 갖다 드릴까 하면서 그것도 다 채워줘요. 희한해. 하여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왔고 정말 풍요롭게 살았어요. 애들 한 번도 저기 송은영 권사가 하는 피아노 하고 몇 번 보내고 여기 태권도 하고는 모세랑 향이랑 합해가지고 2명분인데 1명분만 받고 향이가 계속 하다가 태권도 4단까지 따죠. 여기서 모세는 제가 음악 때문에 한 1년 정도 과외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과외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이제 그 음악을 잘 배웠고 향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2등급만 땄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야 너는 왜 1등급을 안 따고 왜 2등급 안 따니? 2등급만 따도 되니까 그런다고. 몇 달간은 수학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2등급 따고 올려놓고 또 몇 달간은 또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한 번 2등급 치면은 된다면서요. 한 번 2등급만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그때 당시에는 그래. 지금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등급으로 가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향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 장로신학대학 가고 싶어? 너 그러면은 가서 성경고사가 있는데 성경고사에 5등까지만 들어가면은 특채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5등까지만 들으면 된다 하고 2학년 때 가서 한번 연습하고 3학년 때 가서는 정말로 5등 안에 들었어요. 한 3개월인가 영어 공부했지. 성경 영어 공부했지. 이사에서 그때 이사에서 했을 거야.
사서 전체를 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가지고 한 100여 명 그리 막 이렇게 그 시험 보러 갔는데 얘는 다른 공부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 8월 달쯤 해가지고 장로신학대학 가가지고 그거 봐서 그 오도안에 들어가가지고 장로신학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향이는 정말 과외 공부하는데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나만 손해 본 거야. 내 인생만 쓸쓸해졌어 하여튼. 주여. 근데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또 저는 또 초라해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얼마나 목사님 자녀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는지 참 희양찬란합니다. 우리 저기 문재성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죠? 잘 몰라요. 나한테 와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던데. 우리 저기 정철이 장로 내형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냥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채찍 맞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아프게 때리셔요. 진짜 그런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무슨 몇 장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쭉 제가 읽어오면서 오늘은 이사야서 27장이 참 좋겠다 해서 이 27장이 그 연의 어떤 그 여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할 정도로 너희가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건데 우리 이렇게 해서 채찍을 맞아가지고 될 건데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남은 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우상을 다 이제 없애는 사람이 된다.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실 수 있는 그런 요람을 만들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지역을 평정을 하고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근데 먼저 지금 유대교, 캐톨릭, 개신교 이 세 개부터 하나가 돼야 돼. 얘네들부터. 4대, 3대 1이 돼야지 각자 1대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 아니야, 여기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일 아끼는 나라가 어디예요? 역시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정치 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사상을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미국을 정말로 잘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미국 선교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많이 있을 줄로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을 닮아서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요 귀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북한을 내줘야 했지 않나 싶어요. 북한을. 우리 남한이라도 이런 어떤 풍요로운 세계가 되기 위해서 북한이 희생당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이 중국의 지금 볼모가 돼가지고,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썩은 이빨처럼 돼가지고 지금 막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미국보다도 더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나 그래 싶어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복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큰 꿈을 꾸고 싶다면은 저 만주까지도 다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다스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중국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썩은 이빨이 돼가지고 막 더 흔들거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몽골이 우리나라를 좋아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그러면 몽골이 우리나라랑 힘을 손잡고 대만이 우리나라 좋아하죠. 대만과 손잡고 필리핀도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필리핀과 손잡고 그러면은 일본하고는 우리는 일본을 엄청 싫어해도 일본은 또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손잡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주적은 사실 북한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내 마음속의 주적은 중공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원래는 중공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중국 대만하고 인연을 끊고 중국하고 손 잡아야 된다 해서 중국으로 바뀐 거지.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중공이었어요. 중공 기억하시는 분? 중공. 저까지 기다려. 여기는 중공 기억 안 나지? 저기는 중국이잖아. 저까지는 그래도 중공이네. 원래 우리가 지도에 표시할 때 중국이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중공이라고 표시를.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라고 표시를 했지. 왜? 중국 공산당이 6.25 사변 때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싸운 나라는 중공이에요. 우리나라가 주적이라고. 중공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중국이지. 근데 저 중공은 여전히 지금 우리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 저 북한이 무너지기만 해봐라, 우리가 평양까지는 우리 거다 하고 생각하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게 저 지금 중공이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빨리 저 중공이 더 이빨이 흔들거리면서 자국이 일도 지금 힘겹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순식간에 북한이 무너지면, 오늘 10시에 무너졌다면 11시에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까지 우리가 쳐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제 꿈인데 그러면은 중국이 민주화가 되기 쉽고, 그러면은 이 중국에도 민주화 바람이 세요. 지금 시진핑이가 억지로 막 눌러 막아서 지금 그러는 거지. 중공을 민주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일은 그냥 쉬워집니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가 침략하는 적대국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일본같이 그런 나라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중국도 좋고 우리도 좋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깨닫고,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어떤 안위나 자신의 어떤 그 영달만 추구하지 말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 보세요.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물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숨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르짖으면서 빌드업 코리아 같은 데 막 참석해서 같이 부르짖고 이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데 애쓰고 경건하게 사는데 애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소망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올해 내가 너를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도와주실 만한 일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향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은 뭘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보라고. 뭐니?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보라고. 이기가 백악관 앞이라고. 그래 어째 이것이 뭐 항상 보던 사진. 그 앞에 조그마한 그 어떤 분 사 계신다고 그랬어. 뭐냐? 그 사람 팻말 들고 서 있잖아. 팻말을 봤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가정에 그 전도하는 목사님 사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거 왜? 나도 한 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 나도 이 목사님처럼 여기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지. 왜냐면 저게 뭐가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하고 싶니? 돈 들여서 그 비행기값 들여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피식 웃고 아이고 이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가 왜 이러냐. 아니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뭘 굳이 백악관에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잖아. 하나님이. 예? 해필이면은 워싱턴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그것도 백악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집을 얻고,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그러면서 김민아 만나고 그러면서 자꾸 열어지는 거야. 모든 어떤 사건 사고들이. 물론 이제 저만 손해봤지만 하나님은 이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세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그게 뭔지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사야의 그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이사야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 모든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